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는데요. 그때가 안식일 전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우리로 치면 토요일 날 6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니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43절에서 이 당돌이라고 하는 이 톨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가 위험을 무릅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게 왜 당돌한 것인가, 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인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이틀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자기들도 붙잡혀서 그런 일을 당할까 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행동에 당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2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다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아리마대 출신의 이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상실할까 봐, 잃을까 봐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숨긴 거죠. 여러분,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기구예요. 그래서 덕망 있는 사람, 또 율법 교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재판기구를 만든 건데요, 만약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덕망과 지위를 상실할까 봐 그가 자신이 제자인 걸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12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봐 제자인 신분을 숨긴 사람. 얼마나 비겁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요. 예수님의 시신도 수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곧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시신이 썩어버린단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신이 골짜기에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기고 살았던 요셉이 이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하고요, 자기의 무덤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게 된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걸 당당하게 드러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기고 살았던 요셉은 오히려 그때 자신이 당돌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헌신적인 우리가 보기에 참 헌신적이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참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들의 시각으로 보면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란 인물에서 보듯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또 헌신적이지 않은 그 성도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적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분들이 할 수 있다. 저는 실제로 우리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걸 체험했어요. 교회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건물주는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고 아무리 찾아도 갈 만한 마땅한 곳이 없고 그러던 차에 이곳 예배당을 노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중재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합병하는 조건으로 이 예배당을 사기로 했는데 1억이 모자랐어요. 그 1억을 빌리려고요, 제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제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안 찾아갔겠어요? 그래도 헌신할 만한 분이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몇몇 분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끝내 그 돈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포기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요, 그 1억을 채우셨습니다. 제가 그분한테는요,
묻지도 않았어요. 왜? 그걸 뭐 물을 만큼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 헌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나서서 그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항존직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헌신한다 생각됐던 분도 아닌데 그분이 그걸 감당했어요.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자들은 다 두려워 숨었는데요, 정작 평소에는 제자인 걸 두려워 숨기던 사람이 당돌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자기를 위해 팠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뭐 교회에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우, 제가 교회 보탬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보탬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그분이 다른 사람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한 분 한 분,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하나님이 다 주의 일을 위하여 쓰실 때가 있어서 다 모아주시고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나는 지금 헌신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할 걸 위해서 저분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내가 못하는 일을 감히 나도 못하는 일을 저분이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리마다의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일에 위험을 무릅쓰고 당돌하게 나섰던 아리마다 요셉처럼 우리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어떤 성도가 아무도 못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존귀하게 여겨 그렇게 서로를 정말 하나님의 비밀 병기처럼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높이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서로를 향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